우리 인생에 봄날 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육의 음성으로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되기를 바라고, 소화가 안 되면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나옵니다. 2번, 3번 읽고서라도 듣고서라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할 때 우리 신앙의 진수, 복음의 진수를 누리게 됩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면, 한 달밖에 못 산다면,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고, 명예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건강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존심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매인 것이 있으면 풀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이는 걸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의 문제, 죽음 이후에 그 절박한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밖에 없어요. 여기서 의인이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지옥의 권세가 넘어가고 생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를 등장시켰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느냐 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거부했지만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빠집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왜 이거 물도 없지 않냐? 하루 이틀도 알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도 지루하다. 다른 것 좀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물어 죽게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불뱀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을 입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주물려 죽자 모세를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을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높이 달린 놋뱀을 두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과 까짓것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놋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나음을 받았어요. 기어 나오든 엎여 나오든 어떻게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냐고 뭐하냐고, 약을 먹어야지, 뭔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살을 찢고 그 독을 빨아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달린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왜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라고 물으면, 인간적인 것으로 물어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아멘을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구원을 받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당시 팍스 로마나 취미
정의라고 주장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능력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다가 온몸을 못으로 박아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바둥거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형리들에게 돈을 주고 내분을 주고 빨리 죽여달라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대화 중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냥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헬라의 지혜 사상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법이든지 규칙이든지 모든 것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인지 바리새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할까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낮은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끌고 가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내가 긍휼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드러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옵니다. 저마다 손에 짱돌을 들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법정으로 그들을 끌고 가니까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서 돌을 놓고 다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내 생명을 구원받는데, 영원히 사는 내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요. 그러나 사탄은 항상 속삭입니다. 너의 힘을 보여줘봐.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주면 너는 슈퍼스타가 된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 귀한 은사를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사가 자기 자랑과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가 예언을 하는데, 내가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물질도 은사입니다. 건강도 은사입니다. 지식도 은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사탄이 틈을 트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너의 실력을 보여줘봐, 잠깐 들어가 버리면은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의가 들어가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가련하게 보여요.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연구를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파당을 짓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왜 이 파당이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이고,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고, 내가 갑이다. 서로 힘자랑하다가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설교도 은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설교는 항상 지식적이게 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 눈치 보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더 모으려고 하는 이런 설교가 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아덴은 소위 지성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꽃피는 도시고 수사학과 논리학이 발달한 그야말로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강사와 설교가의 능력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청중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판가름이 났습니다. 영향력이 드러났어요. 요즘 유튜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을수록 돈을 벌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요. 요즘 교회도 성도의 수가 많을수록 목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설교도 하고 심리적인 설교를 하고 잘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안 합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한다 그렇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유혹에 빠졌어요. 아덴에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배운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가 배운 수사학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쩍쩍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아덴에서처럼 그렇게 실패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노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후로는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또 그 소리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MD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MD 사역이 뭐냐 우습게 생각하고 까짓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며 그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의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된다라요. 복음을 듣고 하늘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인격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구원받았어요. 1차 구원입니다. 2차 구원은 광야 40년을 잘 견디고 이겨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2차 구원, 완벽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곧바로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어야 돼요.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건강이 목마르고 물질이 목마르고 삶이 목마른 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되고, 물질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인간관계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2차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루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헐떡거리면서 가는데 저 앞에 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가서 헐떡헐떡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너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 쓰다, 쓴 물이다,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뭔 일만 있으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걸 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결책을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물에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잘라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걸 또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감초인가? 여러분, 성경을 봐도 꼭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인생의 마라를 만나요. 분명히 달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 먹어보니 써요. 우리 자녀들을 낳아보면 그렇게 좋잖아요. 금방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이게 애물단지예요. 인생을 쓸게 만들어요. 결혼해서 남편을 하고 아내를 만났는데 행복 시작하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가시가 되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물질의 가시가 나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배신을 당하기도, 여러 가지 인생의 마라를 만나요. 건강의 마라, 질병의 마라, 인간관계의 마라, 물질의 마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라에 십자가가 던져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개입될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라에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그 단물을 시원하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림이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거두시고 어떤 병이 걸어도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요. 그 엘림에는 물샘 12개, 큰 샘이 12개고 아주 종려나무, 큰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2시간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르다고 힘들다고. 그래, 이를 악물면서 좀 참자. 주여, 주여. 참고 갔더라면 엘림에 들어갔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를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셔요. 그리고 이걸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하며 기도하면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숨 쉴 공간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넣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조금만 참고 갔더라면 3일 후에 엘림의 위로가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 다 지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후면은 터널로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견딜고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면 엘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견디면 안 돼요.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내 삶에 개입을 시켜야 돼요. 인생의 마라에 하나님이 지시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속에 개입시킬 때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쓴 것들만 많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아직 다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3일 후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께,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살려주셨듯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식 의미가 뭡니까? 떡을 먹고 잔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고 소화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지만 내가 먹으면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다 소화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사라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음식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주님이 내가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문제들을 만나지만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있지만 언제나 내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각각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유괴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는 성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아직까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이성을 완벽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죽지만은 내 속에서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안 돼요. 마지막 죽음 순간에 그때서야 숨이 헐떡거리고서야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이 있어요.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훈련해 보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바둥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에 개입되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내 삶이 주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별 수 없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